예,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성경 통독, 우리 9주차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난 수업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텐데요. 우리 아주 간략하게나마 우리 지난 수업들을 좀 돌아보고, 예, 오늘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단어로 줄이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문장으로 이 성경을 다시 줄이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또 이루어 가고 있는가 아마 그렇게 성경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자,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자,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가 백성, 예, 두 번째가 땅, 그리고 세 번째가 주권입니다. 자, 백성 땅 주권.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데요.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방식을 무엇을 통해서 하셨냐면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땅을 주셨고 그리고 주권을 지키며 살게 하셨죠. 자, 한번 우리 그림을 보시고요.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세 요소 무엇이었죠? 백성, 땅, 주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자, 백성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죠?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지키며 살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이 신약 시대로 이르면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새 언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새 언약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예,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안에서 무엇을 지키며 살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게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보면서 특별히 구약 안에서 이 백성의 그 변천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백성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아담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이스라엘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온 인류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땅은 무엇이었죠? 땅은 에덴 동산에서 자,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온 땅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주권은 어떻게 바뀌게 되어졌죠? 선악과 명령에서 율법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 즉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온 인류를 향해서 온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언약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할 때, 자,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의 연결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 예,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어졌죠?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예, 언약의 중요한 연결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마치게 되었고 이제 신약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구약에서 신약을 연결하는 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죠?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먼저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중간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신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수업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라기를 좀 기억을 해보면, 자, 말라기는 어느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역사서 가운데에 느헤미야 13장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걸쳐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던 이 유대인들이 자,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고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짓게 되면서 이제 다시 이곳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지금 바사 왕의 소환으로 인해서 다시 그 바사 땅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타락들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타락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세 번째로 11조가 중단이 되어져서 레위인이 성전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말라기는 지금 다시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다시금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겠죠.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만 이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들어가기 전에 말라기서를 읽으면 이 말라기서는요, 이 신약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 마치게 되어지는데 말라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지금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들에게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누구를 나타낼까요? 자, 이후에 나오게 되죠.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4장 5절 6절을 보셔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동일하게 이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사자라든지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군지를 짐작하게 되실 거예요. 자,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마태복음 11장 10절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시리라. 자, 마가복음 1장 2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지금 말라기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 메시아가 등장하는 그 증거로서 무엇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길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다음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 질문은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마가복음 9장 11절 11절 봐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셔도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의 말씀이 신약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지금 선포하고 있고 길을 준비하고 있고 사자라고 이야기할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아다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준비되고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라기는요, 지금 무엇에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신약에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말라기 이후에 이 마태복음이 등장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냐면 4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400년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하였을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곰곰이 고민을 하는데요. 구약에도 이미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까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것이 바로 400년이죠. 바로 이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400년의 침묵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과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바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시간들로 지금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00년은요, 침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냥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냐? 바로 구원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당시에 400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무엇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야곱의 이 12아들로 시작했다가 이 12아들들이 자손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팽창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의 상식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상당히 많은 인구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많은 인구수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국가를 이루는 숫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기 전에 이 400년이라는 이 시간을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간사가 무엇이냐? 지금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안에 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다가 이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헬라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네 개의 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왕국 중에 두 개의 왕국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요. 두 왕국으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가 셀류커스이고요. 하나가 프톨레미입니다. 자, 이 두 나라가 다스리다가 자, 이 셀류커스가 다스릴 때 특별히 무엇이 일어났냐면
처음으로 이 유대 땅 가운데 독립이 일어납니다. 그 독립이 일어났던 것이 마카비 혁명이고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20년이 채 되지 않은 채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로마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헬라가 세워지고 지금 이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면서 지금 이 지역에 무엇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했냐면 헬레니즘이 확산되어졌습니다. 자, 헬레니즘이 확산이 되어지면서 어떤 언어가 보급이 되어졌냐면 바로 이 헬라어가 보급이 되어졌어요. 자, 헬라어는 크게 두 개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클래식 헬라어, 고전 그리스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코인의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와 이 클래식 그리스어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클래식 그리스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언어입니다. 왜 우리가 헬라 문화를 생각하면 우리 소크라테스를 기억할 수 있죠.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어요. 거기에서 쓰여지는 단어들을 우리가 클래식 그리스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을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코인의 그리스어가 보급이 되어지면서요. 결국 이것은요, 무엇이에요? 복음 전파에 유리한 언어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후에 로마가 다스리지만 로마가 다스려도요, 이 근동 지역은요, 공통어로 사용했던 것들이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요, 이 언어가 당시에 가장 널리 통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헬라가 다스렸던 것이, 이 그리스가 다스렸던 것이요, 하나님은 허락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언어의 통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통일과 도로망입니다. 자, 이 헬라, 이 그리스는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자, 특별히 헬라가 무너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렉산더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결국 이 넓은 영토를 온전히 다스릴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도로망이 잘 확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팍스 로마나 정책을 펼쳤는데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제국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즉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에요? 지중해 전역에다가 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자, 이렇게 길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이 길은요, 이후에 어떤 일이 되어졌을까요? 바로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길을 통하여서 우편 시스템이 발전되었고요. 그리고 사도들은요, 편지를 보내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서신서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후에 각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로마 시민권과 이 도로망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자, 이 헬라가 지금 이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은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졌고요.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자, 디아스포라요. 자,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저희와 똑같죠. 저희가 여기 이민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지만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면 반드시 무엇을 세웠냐면 시나고게에 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 회당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회당은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요. 정말 각지에 있는 이 회당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각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이제 헬라어 번역.
예, 우리 70인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참 이 언어라는 것이요, 참 중요한데요. 대다수의 이 유대인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공부했냐면 헬라어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라가면서 이제 1세에서 2세, 2세에서 3세로 되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이들이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70인이 모여서 예,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이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방인도요,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많은 인용구들이요, 바로 이 70인역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중간사 동안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인 억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헬레 제국 쪽에서도요, 이 셀레커스 왕조가요, 상당히 이 유대, 이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기대하게 됐을까요? 메시아가 어서 오시기를 기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점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때 당시 철학과 종교를 보시면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리스에 나오는 그 신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스갯소리를 저희 집사님들과 몇 분들과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리스의 최고 신인 제우스보다 제가 조금 더 착한 것 같아요. 그 제우스보다 제가 마음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시면요. 그 신들이 바로 인간들의 군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고, 아니, 오히려 더 우리보다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런 모습들이 이 그리스나 혹은 이후의 로마 신들에게 있어서 등장하고 나타날까요? 이들의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타락하고 낮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자, 복음을 듣게 되니까요. 이 복음은요. 이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윤리적이고 영적인 절대 기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사도행전을 보셔도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유는요.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란 것이 무엇이에요? 이때 당시에 타락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문화를 보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요, 당연히 무엇이에요? 이 복음이, 내용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리고 이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절대로 침묵하시지 않으셨구나.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다시금 온 땅 가운데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고 내 환경이 잘 바뀌지 않고 그래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지금의 이 중간사의 역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침묵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책, 우리 신약편을 펼치시면 되고요. 신약편에서도요, 우리 12페이지, 한번 12페이지를 펼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페이지를요,
자,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정세인 지사님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이후의 상황과 신약의 배경, 고레스 칙령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바라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경건한 신앙인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조용히 흘러가게 된다. 본격적인 신약의 복음서가 시작되기까지의 배경을 살펴보자. 예, 1번 헬라 헬라의 영향력도 읽어주세요. 네. 헬라의 영향력, 페르시아에 의해 이스라엘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BC 330년경 헬라의 알렉산더가 세력을 확정하며 이스라엘은 헬라의 통치를 받게 된다. 또한 알렉산더 이후 차례로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변화는 무엇인지 다음의 지도를 참조하여 정리해 예, 보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 그리스, 이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 때에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자, 네 명의 장군이요. 각각 나라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나라, 여기에 한 나라, 그리고 여기에 한 나라, 그리고 여기에 한 나라 이렇게 세우게 돼요. 자, 특별히 여기 이 두 나라는 금방 무너지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셀류커스 왕조가 세워지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잠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우리 13페이지를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번, 2번, 3번. 1. 이미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끌려와 메소포타미아 전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의 지배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이 헬라 전역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 2.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시간이 흘러 유대 언어를 잊게 되고 헬라 지역의 공동어인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생겨났다. 3.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오순절에는 외국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후손이었다.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 여기에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지역의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를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자, 우리 한번 14페이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페이지를 보시고 자, 유대 땅의 정치적 상황. 자,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와 로마의 지배입니다. 헬라의 세르커스 왕조의 사실상 마지막 왕이었던 안디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 유대인들은 하스몬 가문의 마따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일으켰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탈환했고 독립국가인 하스몬 왕조 시대가 열렸다. 자, 원래는 이 남쪽의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곳을 다스리다가요. 자, 이제 이쪽을 다스리던 이 셀류커스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셀류커스 왕조는 특별히 이 유대 땅, 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일을 해왔냐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특별히 네 가지를 금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율법을 금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했고요. 세 번째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책을 다 빼앗아 불살라 버렸고요. 네 번째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다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을 다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쌓여 있겠습니까? 자, 그러던 중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엇을 했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무엇을 세우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냐면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 돼지를 잡아다가 돼지의 피를 온갖 성전에 뿌려버리고 그곳에다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폭동 중심에 어떤 가문이 일어나냐면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하스몬 가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특별히 성전에서 이 행해진 일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겠죠. 특별히 하스몬 가문의 이 맏다디와 다섯 아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이 다섯 아들 중에서도 이 셋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망치예요. 그러고 보면 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하죠. 망치요. 그러니까 왜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망치로 다 때려 부셨겠죠. 그래서 이 망치가요. 어떤 말이냐면 마카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혁명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문이 왕이 되어서 하스몬 왕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이 유대 땅 가운데 독립이 일어나게 되고 하스몬 가문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날,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안에는 어떤 절기가 등장하냐면 수전절이 등장하게 돼요. 자,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절기가 아니라 중간사 때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들이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여러분들의 책을 보시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곧 동방으로 세력을 넓히던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유대 지역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다. 자,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그래서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면서 이곳이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책은 이때 당시에 이제 상황들을 조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과 로마가 세운 분봉왕의 통치를 받았다. 하지만 공용어는 로마의 라틴어보다 헬라어였고 실제 생활에서는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는 독특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신약 성경은 로마의 통치, 총독, 분봉왕, 천부장, 세리, 유대인의 독특한 율법 신앙과 자체적인 종교법, 바리새인 성전,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사두개인, 헬라의 문화적 영향력과 실제 사용한 언어인 아람어의 배경을 갖고 이해해야 한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구약과 다르게 신약은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독특한, 예,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지는데요. 그 배경을 저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은요, 이 단어들을 조금 구분하고 이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알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하나씩 보시면은요, 먼저 총독. 자, 총독은요, 로마 행정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이야기하겠죠. 자, 총독은요, 로마의 행정관으로서 이 땅, 다스리고 있는 땅이 넓기 때문에 각 지역들을 정하고 그 지역들을 다스리도록 파견한 이가 바로 총독입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서는요, 왕 다음으로 이 권세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었죠. 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로마는 매우 독특하게 무엇을 세웠냐면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분봉왕. 자, 분봉왕이라는 말 자체는요, 원래는 나라의 4분의 1, 나라의 몇 퍼센트를 예, 부여받아서 다스리는 왕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로마가 특별히 세운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분봉 왕은요,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써 있지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총독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은요 총독보다 높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천부장,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서 백부장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의 군대 장교를 뜻하게 됩니다. 즉 1000명의 군인을 다스리고 있는 자를 천부장이라고 하고요.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고 있는 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아주 큰 대장군과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천부장이라 표현을 하고요. 그 밑에 장군을 표현할 때 보통 백부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세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금을 징수하는 어떤 세금일까요?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자, 이 신약 성경 당시에 등장하는 매우 특별한 종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중시한 만큼 또한 사후세계도 이들은 믿었고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생이라는 것들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들과 다르게 사두개인이 있는데요. 사두개인은요. 제사장 귀족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요. 권력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요. 매우 현실적인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영생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신앙적으로 좀 대척점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예란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최고 법정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70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 위에 최고 결정권자, 대제사장을 두어서요, 정확하게는 71인이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대제사장이 있고요. 여기엔 지금 빠져 있지만 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그럼 서기관들은 어떤 역할이냐면은요, 율법을 기록하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을 바로 서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특별히 이 서기관들을 누구와 묶어서 많이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과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들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용어들을 알고 성경을 읽어 나가신다면, 특별히 신약을 읽어 나가신다면,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좀 지리적인 배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려면 이 신약 성경의 이제 좀 지리적인 것들을 대략적으로는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세 개로 나뉘어지게 되죠. 밑에 있는 유대 땅,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이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수업 때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서 여기에서 무엇이에요?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이 혼연 정책으로 인해서 이곳이 무엇이에요? 타락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마치 정말 개같이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로 왕복을 하였을 때에 사마리아를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떻게 통과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곳이 여리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곳이 요단강인데 요단강 동편 쪽을 통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가운데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안 되니까 이 여리고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강도를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안이 지나가다가 그를 돕게 되는 내용이 그러한 배경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 전체 내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진 책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페이지를 피시고요.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네 부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고요. 역사서는요. 사도행전입니다. 자, 서신서는요, 전체 21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책에서는 바울 서신 13권과 그리고 일반 서신, 바울이 아닌 다른 이들이 쓴 서신 8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모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이게 서신서이고요. 그리고 선지서로 혹은 예언서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전체 27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선지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자, 복음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졌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이고요. 그 복음서 이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지, 즉 교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역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교회들이 확장이 되어지면서 여기에 다시 이 교회들이 이러한 질문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교회들마다 다시금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보내어진 이 편지들, 그래서 그것을 서신서라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과 삶이 적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완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한번 책들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책 이제 17페이지를 피시면 되는데요. 자, 17페이지에 이런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나으셨도다라는 이 표현이 복음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말씀은요,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복음으로 아들이 낳아지는, 그 모습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떠한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우리 19페이지를 피시고요. 이제 역사서는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역사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교회 확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가진 책을 보시면 빈칸들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되어지느냐?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되어지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자, 여기까지가 복음서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이제 드디어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들이 각 지역에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이어지는 이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역사서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각 지역마다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정말 다양한 지역의 이름들이 이 역사서 가운데, 그리고 또한 이 서신서 가운데, 또 마지막 예언서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이 지명이 도대체 어디지? 이게 많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 당시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데요. 한번 지도를 보시고 제가 오늘날 지금 이곳이 어딘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 지역이 지금 여기를 뜻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나눠드린 그 표가 있을 거예요. 그 PDF 파일을 지금 한번 열어보시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탈리아 본토. 자, 이곳이 어디죠? 예, 오늘날 이탈리아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자, 그리고 여기가 오늘날도 마게도냐 지역이죠. 자, 그리고요. 여기 드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그리고 여기 수리아라고 적혀 있는 쪽이 시리아이고요. 여기가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지역이 대략 이런 곳이구나. 지금 이탈리아 본토가 이탈리아고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그리스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드락에서부터 아시아, 비두마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뭐 본빌리아, 루기아, 길리기아 이 지역은 터키 지역이구나. 수리아는 지금과 비슷하죠. 시리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서 이달리아. 예, 이쪽이 바로 로마이고요. 여러분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마게도냐가 그리스이죠. 자, 마게도냐가 그리스인데요.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옆이 여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밑이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동네가 어디냐면 마게도니아의 시작이 여기 이 빌립보가 여기구나. 그리고 빌립보 옆이 여기가 바로 데살로니카구나. 그리고 여기 옆이 바로 베레아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있죠. 자,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자, 아가야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다 그리스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여기 제가 왜 웃었냐면 어제 수업 가운데 너무 웃겼어가지고 제가 이 지도를 보여주고 자, 여기 이 아시아의 여러분들 어떤
이 아시아가 어떤 곳이 있었죠?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 여기 중국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너무 웃겨가지고 잠깐 웃었습니다. 자, 아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여기 서머나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여기에 이 아시아에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을 썼던 반모섬이 있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에베소서 됐고요. 이제 여기에 갈라디아 지역도 많이 등장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 지역이 있고요. 오늘날 이스탄불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루기아 밤빌리아. 자, 지금 이 루기아 밤빌리아가 다 등장하는 곳이 무엇이냐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그 각 지역에서 지금 오게 되잖아요.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때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들이 각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이 여기 길리기아가 있는데요. 여기 지역이 바로 다소가 있습니다. 바울의 출생지 다소가 있고요. 그리고 수리아 지역은 여러분들 바로 여기 잘 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 섬,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첫 번째 선교 여행지가 바로 이 키프로스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었던 이 구레네, 바로 구레네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충 이 정도만 아셔도요. 아,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아, 지역들이 지금 대략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고 성경을 읽으셔도요. 성경 안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책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책을 쭉쭉 읽어갈 텐데요. 자, 여러분들의 20페이지 한번 펴시고요. 20페이지. 자, 우리 서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과 삶. 자, 우리 김승현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신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통해 급속히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파송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도들은 주로 서신을 통해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때문에 서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이다. 즉, 교리와 윤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경은 무엇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종말에 일어날 일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또한 핍박과 환난을 이기는 법,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서신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성할 수 있으며, 이 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13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 등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된 8권이 있다. 여기 서신서들은 각 지역마다 세워진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 교회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초대교회들도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냐면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됐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서신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는 21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바울 서신 13권과 그리고 일반 서신 8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우리 예언서를 우리 서혜민 지사님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단지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묵시문학의 형태로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승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말세의 환난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음녀 바벨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된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완성을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온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완성될 그때를 보여준다. 예, 감사합니다. 자, 24페이지 피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부터 완성까지의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자, 복음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서신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예언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의 수업 속에서 복음서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구나. 역사서는 이렇구나. 서신서는 이렇구나. 예언서는 이렇구나. 우리가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과의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이후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스몬 왕조에 의한 잠시의 독립 이후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 이러한 피지배 가운데서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이해는 신약 성경의 바탕이 된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 우리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 교회 확장, 서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삶, 예언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수업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이 중간사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 준비의 시간들로 이루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온 열방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하여지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좀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 또 신약 성경의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